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찾으시고, 갈라디아서 이제 찾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찾으셔가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왜 그런지는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이렇게 만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모든 만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 만물 중심 속에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그 형상, 그 형상을 담고 나타내는 그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인 이치와 논리를 이해하기 편하도록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 모양을 우리가 육체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예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 말씀에 보면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우리가 이걸 조금만 더 성경을 읽었다면 이해할 수 있죠.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본래 하나님 안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계셨을 때는 영으로 계셨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로고스로 이렇게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말씀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실 때는 영이셨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이요 그리고 말씀이다.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영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분이 근본이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 안에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던 그 안에 계셨을 때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대요.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로고스라고 한대요. 그 로고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나타날 때 그 말씀을 쉐마라고 이렇게 한다고들 저 헬라어 쓰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는 뭐 한국말 쓰는 사람이라 그걸 잘 모르는데 아는 걸 보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제 계셨던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그 말씀이셨던, 그 로고스셨던, 영이시던 그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 말씀, 그 영에다가 육신을 더하여 오신 겁니다.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했다, 성육신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분이지만 사실 그리스도와 예수는 같은 말은 아닙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은 아니고 예수는 예수예요. 예수는 예수예요.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난 예수예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 육신의 삶 동안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스케줄, 계획의 스케줄, 섭리의 스케줄, 우리가 그 스케줄을 예수 이렇게 또 부르죠. 뭐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 보면 또 저는 똑똑한 사람이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영을 뜻합니다. 영.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무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따져 묻는 사람 없죠.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이다 해도 따져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에 언짢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틀림없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 그리고 이 모양은 육체, 우리의 육체, 그 형상을 담아두는 뭐 그릇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을 담아두는 그릇쯤 된다. 이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아담이라 칭하셨죠. 이 아담은 뭐 열국의 뭐 아비 정도,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자에게 어떤 일을 맡겼냐면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할 수 있었고 다스릴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정복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생사화복이라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일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감사하고 피의 계명을 나타내는 일에 뒤로 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절대로 그 일들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높은 직분을 얻었다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 신의 도움을 받고 죄송하지만 그의 꼬북 노릇을 할 뿐이에요. 우리처럼 돈 없는 것 같아도 저처럼 돈이 없는 것 같고 매일 아픈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섭리를 떠나 있었던 나를 다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내게서 불순종됐던 말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불순종시켰던 본질상 진노, 이 마귀, 악한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대적하는 삶, 이것을 능력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강력한 힘이 나타나요. 이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는 파도 끝이 없어요.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제나 늘 순종 속에서도 불순종이 또 생산이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요만큼 사랑했어요. 지금은 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진리의 기준을 놓고 보면 또 부족함을 또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은 생각 못했구나. 또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전 건축을 또 계획을 하잖아요. 1년 뒤에 할지 2년 뒤에 할지 안수 집사 우리가 임직을 또 안수식을 또 계획하잖아요. 1년 뒤가 될지 2년 이제 기도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깨알 같은 노트에다가 뭐 예를 들어 이유봉 집사, 뭐 안수 집사 대상자들 뭐 우리 교회 몇 명 되겠습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영적인 생활, 11조는 하나 안 하나. 여러분 이런 것은 이런 체크리스트는 율법적인 겁니다.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이 11조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 안수집사 대상자들이 왜 11조를 안 하겠습니까? 안수집사들이 11조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컬한 것은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 참 희한하죠. 아는데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체크해가지고 11조도 안 하는 도적놈 같은 게 무슨 안수집사야 하면 그건 율법의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안수집사의 대상자가 된다면 그 허물어진 곳을 체크를 해서 북돋아 줘야 되는 거예요. 중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안수집사 대상자 분들이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해도 머릿속에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머릿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체크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적인 기준이에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납득되고 이해가 되시면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에덴이다. 이게 에덴이다. 에덴인 겁니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당신이 나에게 다스리고 잘 다스리라고 했던 아내를 내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가 짊어질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당신도 빨리 무릎 꿇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너 선악과 먹었으니까 탈락. 너는 오늘부터 내 팬내하냐? 탁 나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다가 돈을 받고 다른 남자랑 몸을 파는 행위를 하는 그 행음한 네 아내를 가서 네 전 재산을 다 주고 사서 네 아내의 자리에다가 다시 앉히라고 했거든요. 이걸 공동체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에덴과 같은 공동체가 아담이 미련하여 자기 아내 된 하와를 다스리지 못했던 그 이전 아주 아름다웠던 에덴의 공동체가 우리 세연중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만 우리가 회복이 된다면 여기는 우리가 나가서 오시오 안 해도요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따뜻한 곳에 보이거든요. 아무리 열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추운 겨울날 시원한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겠어요? 미지근이라도 뜨뜻한 곳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뜨뜻한 곳에서 들어가려고 하지 차가운 데 가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얼마나 사랑이 넘칩니까? 나 지금 눈물이 겨울 정도야. 눈물이. 자, 다시 제가 뭘 설교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아담이 진짜 아담다움이 뭐겠습니까? 아담다움이 뭐겠어요? 아담의 육체가 선악과를 안 먹고 뭐 개를 다스리고 있고 돼지를 다스리고 이런 다스리는 모습이 아담의 아담다운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힘의 원천이 아담다움일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요즘에는 그 이너스피 애들 신방 참 막 속상합니다. 이제 한 1년 예배를 안 드렸더니 이 이너스피하고 이 하이어가 타격이 얼마나 큰지. 요즘 맨 중고등부 애들 쫓아다니면서 신방하느냐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몇 명을 이렇게 만나보니 하는 소리가, 목사님 참 멋있어요 그러길래, 그런 소리는 하는 게 아니요, 나중에 다 남들 욕한다. 근데 뭐가 그렇게 멋있느냐고 그랬더니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들 눈에 볼 때는 제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나 봐.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참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가 대단합니까?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는 게 아니에요. 저는 견디는 것도 아니고 참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먼저 하기에 이 병원 스케줄이 얼마나 사람 간드러지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제 속에서 그 일을 선택하게끔 결정할 수밖에 없게끔 결정해 주시는 자를 따라갈, 이 순종하게 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저다움인 것이지, 뭐 병을 참고 어려움을 참고 뭐 불가능한 상황 같은데도 밀어붙이고, 목사님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머릿속엔 제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고집불통, 그냥 뭐 꼰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도 가고 싶지는 않은데 이 속에서 그 길이 뻔연히 힘든 길인 줄 아는데, 어려운 길인 줄 아는데, 일반적인 길이 아닌 것을 아는데 가게 하시는 자에게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게 제 본연의 진짜 모습이다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엄청 좋아, 그래서 병원 안 가. 왜 안 가요? 왜 안 가? 매일 침 맞으러 가. 봉침, 장침, 전기장 엄청나요. 그럼 누가 저 목사님 병원 안 가는 믿음쟁이라더니, 오늘 내가 병원 앞에서 봤어. 다 하는 소리지, 뒷분양에선 다야, 이렇게 된다니까. 안 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버티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길 갔으면 좋겠는데, 나도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누가 병원 가지, 중고등부 누가 설교 신방하려고 해요? 누가 중고등부를 신방하는 길을 선택하고, 누가, 아니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정도에서, 아니 누가 담임 목사가 주일학교 애들까지 신방을 다 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 크게 누가 그 주일학교생까지 다 신방. 나도 47이요. 나도 내 막내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나도 막내가, 조금 있으면 우리 막내가 시집가서 애 낳아요. 틀림없이 저한테 약속했어요. 지은이가 졸업하기 전에 아빠 손주 하나 안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해서, 전혀 걱정이 안 돼요. 난 믿어지더라고요. 너무 믿어지더라고요. 이봐, 지은이 봐, 벌써 카메라 좀 한번 잡아줘 봐라. 믿어지더라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얼마나 지 오빠와 지 언니를 추월해 나가요. 그래서 누구든 하나 독주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내 생각에는 독주해 나가라. 그리고 기도 중입니다. 아버지, 혹여나 진짜 그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시다면, 첫째 애가, 외손주가 지은이를 쏙 빼닮아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 한 가정에게는 비극이겠지만 나한테는 기쁨이다. 나한테는 기쁨이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아픈 걸 참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믿음 좋아. 아픈 것도 참고, 뭐 힘든 것도 참고, 뭐 성전 질 때도 막 안 되는데 막 밀고 나가고. 여러분, 그런 꼰대 같은 모습이 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 나도 두려운데 이 속에서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계신 것이고, 그분을 내가 잘 어긋나지 않으려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잘 그분을 대우해드리는, 그것이 이유복 목사의 그나마의 모습이다. 그나마의 모습. 납득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자, 아담도 그러해요. 아담도 정복하는 모습이 아담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다스리는 모습이 아담은 틀림없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담이 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 일들이 창세기 1장, 2장을 떠나서 3장부터는 다스림을 오히려 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으로 봤을 때는 퇴출 대상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볼 때는 사울이 비록 백성들의 여론으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지만 기름은 누가 부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갖다 부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자기가 보낸 선지자 이 사무엘이 기름 붓는 것을 보시고 그 사무엘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엔 들지는 않지만 사무엘이 기름을 갖다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납득되시겠어요? 자, 그럼 사울됨은 뭐겠습니까? 싸움 잘하는 거, 용모가 출중한 거, 능력 있는 거, 아니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거, 아니면 백성들의 지지를 얻은 것이 사울의 진짜 모습입니까? 사무엘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이내 그런 것이 진짜 사울의 모습이 아닌 걸 알아요. 진짜 사울이 사울 되었을 때, 사울이 사울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손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때를 가만히 쳐다보면 그 뒷배경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즉 싸움을 잘하는 게 사울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모습이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고 싸움도 잘했고 용모도 준수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뒤에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정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사울을 그러니 어느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을 부었는데,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름 부어놓은 것을 인정하셔놓고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싹 다 거두어서 가시잖아요. 자, 그것을 싹 다 거두어 가셨을 때, 여기서 예를 들 때 사울이 용모가 뛰어나서 왕이 된 줄 알았어요. 용맹하기 때문에 왕이 된 줄 알았어요.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서 왕이 된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이 사울을 홀랑 떠났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사울을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것 외에 사울의 용모가 바뀌었습니까? 사울의 용맹이 바뀌었습니까? 사울에 대한 인기가 바뀌었습니까? 다른 거 다 그대로인데 뭐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이게 지금 사울은 은혜가 떠났지만 우리 교회는 은혜 권사님이 들어오셨죠. 우린 그 떠난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 사모 갔다 왔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떠난 거예요. 이것이 떠나고 났더니 똑같은 용모였는데 백성들이 이제 사울의 용모를 기억하지 않아요. 굉장한 용맹이었는데 이젠 도리어 사울의 용맹을 백성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인기였는데 그 인기를 얻은 지지율 99.9%였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인기였는데 이 인기를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났어요. 이것을 구약의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영이 떠나고 나니 모습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봤던 용맹스럽고 싸움 잘하고 용모가 출중하고 능력이 많았던 그 사울 왕을
같은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니 이 사울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역사의 뒷곁으로 흘러내려가더란 말이에요. 그러고선 사무엘을 통해 누가 시작돼? 다윗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다윗은 용모가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용맹이나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모하죠. 얼마나 무모합니까?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죠. 이 다윗의 인기는요, 사무엘이 여기에 왕으로 기름 부을 때까지만 해도 이새의 아들의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사무엘이 그래요. 이새에게 여기 있는 자가 다냐? 여기 있는 자, 분명히 이새의 집안에 가서 왕이 난다고 거기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바라고 사무엘이 그 명령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저 내용의 뜻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거 말고는 없는데요.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는데요. 근데 이새가 가만히 생각해, 뭐가 하나가 더 있긴 했는데, 뭐가 하나가 더 있긴 있어. 뭐가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거기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어디 광야에서 양을 지킵니다. 그런데 저 끝에 소리가 뭐예요?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데 이새의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굴이 용모가 붓대야. 여러분, 얼굴이 붉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용맹스러워 보이는데 이새의 입장에서는 촌스러운 거예요. 이새의 입장에서는 촌스러운 거예요. 얼굴이 붉고. 자, 제 입장에서는 은양전도사가 얼굴이 저기는 붉고 여기는 검고 자, 얼굴이 검고, 제 입장에서는 검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껌데기다? 아니, 건강하고. 근데 어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아유, 어떻게 쳐다보질 못하는데 무서워가지고 아주 그냥. 얼굴이 검고, 그거나 똑같은 이치.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윗의 용모가 붉다. 아주 뭔가 파릇파릇하듯 팽팽 돌아가게 생겼다. 그런데 이새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집에서는 쓸모가 없는 자의 쓸모가. 그러니 구석탱이 가서 양이나 치고 자빠져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그리고 형들만 불러다가 이니입니까 둘 막 하다가 여긴 도저히 없으니 이 사무엘도 조금 실망을 한 거예요. 더 없냐고 했는데 다윗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봐도 이건 갖다 부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이는보다는 첫째 형 아주 그냥 용모도 붉은 거기다가 조금 부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시각은 너희들 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너희의 시선과 다르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오늘 자막 누구냐? 이 어려운 걸 찾아내네. 사람은 사람의 용모를 보지만 나는 그 용모를 보는 자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갖다 부어라. 네 눈에는 불구적적 보이지 내 속에는 용모가 아주 용맹스럽게 보인다. 네 눈에는 쬐깐한 흠으로 보이지 내게는 당돌한 자로 보인다. 갖다 부어라. 네 눈에는 촌스럽게 보이지 내 눈에 볼 때는 순수하게 보인다.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어느 건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조약돌 같은 이 다윗이, 물맷돌 같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요, 통일 왕국을 만드는 왕이요,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의 굉장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사울에게서 떠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 안에 있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다윗 내비도 하나님의 영이 다윗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다윗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더니 용모도 필요 없어요, 용맹도 필요 없어요, 인기도 필요 없어요, 외모도 필요가 없어지더라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내비도 사람들이 볼 때 사람다웠던 그 모습, 사울다웠던 이 모든 모습이 진짜 사울이 아니더라 말이에요. 진짜 사울이 아니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아담을 떠나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을 떠나니 아담이 진짜 사람의 모습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말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과 함께 계심, 이 은혜가 다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시작. 사울이 항상 이 다윗을 두려워한지라. 다윗의 입장에서는 조물액입니다. 다윗의 칼, 사울의 칼로 이 다윗 하나는 모가지 한 tom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두려워한지라. 왜? 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거든요. 여러분,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요거 인정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었던 것은 용모도 아니었어요. 용모도, 외모도 아니었어요.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다윗답게,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다 이게. 자,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떠나려고 그래.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죠.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봐 이 다윗이 뭘 걱정합니까? 내 있는 전 재산 다 잃어버려도 좋다. 내가 하나님 다윗의 왕궁에서 내가 쫓겨나도 좋고,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든, 내가 집안에서 피비린내가 나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루어지마 약속하신 모든 저주가 내 삶 속에 다 이루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딱 두 가지만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만 살아만 계신다면, 가지 않고 살아만 계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을 다 회개하겠단 말이야. 다 회개하겠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말이야. 불순종했지만 그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혹여나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혹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다시 불순종한 말씀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 그 말씀을 순종하러 들어가서 영화로움을 떨어뜨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던 그것을 다시 영화롭게 해드리겠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왕궁에서 쫓겨나죠. 한마디도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원망 없이 그 왕궁에서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신복들을 끌고 쫓겨나가요. 그때 한마디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목숨을 걸었어. 왜? 나의 나된 모습은 내 불순종의 죄, 나는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요, 도둑놈이요, 뭔 놈이요, 나단의 책망대로 나는 도둑놈이요, 간음한 자요, 행음자요, 악행자요, 수없이 많은 이 수식어처럼 들러붙는 이것이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내 육체 가운데 있어질 일들이지만 이것이 나는 아니다. 성신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 한다면 나의 나된 모습은 금세 회복될 것이다. 다윗은 전폭적으로 믿은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안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나는 나다워질 수 있다. 이 부분이 극렬히 인정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만 않으면, 여러분, 돈 많은 게 여러분들 모습 아닙니다. 돈 많은 것이 여러분 아픈 게 저에겠어요? 여러분 누가 저를 아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내가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으며 누가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이젠 내년이고 후년이고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아침에 제가 청사진 제가 보여드린 우리 중직자들이 이걸 못 들었을 게임이 다시 청사진을 내가 제시했다고요. 청사진을. 그래서 천만 원씩 200명. 그거 해봐야 20억 뺏기도 됩니까? 200명이 너무 쉽게 얘기하나요? 이걸 어렵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런다고 쉽게 얘기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만. 아무것도 아니고만 이런다고. 생각해봐. 중고차도 1,000만 원이요. 3년 할부하잖아. 차 살 계획을 3년 뒤로 미뤄. 그러면 되지. 딱 그거 놓고 지점장 와 앉으라네. 딱 지점장 와. 여러분 1,000만 원씩 200명 만나서 아주 그냥 이거 심하게 쳐버립시다. 자, 낼 사람 손들어 하면 저기서 웅성웅성 뭐라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를 무시했다고?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막 웅성웅성 막 손을 들. 여러분 기다려. 지금 내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목사님 뭐 먼저 내면 안 돼요. 참어. 이게 똥도 나올 때 한꺼번에 나와야지. 찔끔찔끔 싸는 것보다는 나올 때 꼭 참아도 한 번에 팍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씩 까는 거 소용없어. 치질만 걸리고. 어때 집사님 내 계획이 엄청 어때 집사님. 그러고선 여기서 저까지 밀고 저 공장 사고 그래서 지압하고 우리 김명균 집사님이 그렇게 염원 지압하서 1,000평에 준 2층 준 3층 줘가지고 10,000명 딱 들어간 성전 딱. 자, 여러분 가난한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저를 가난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난해 보입니까? 제가 서울 같은 데 가도요 꿀리는 인물이 아니에요. 말만 하면 대신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얼마예요? 하면 이 사람 홍성 사람이구나. 나 몰랐어요. 그 서울 이렇게 목사님 뵈러 가면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늘 뭐라고 하셔요. 넌 말하지 마. 말 않고 있으면 서울에서 목회하는 것 같은데 말만 하면 너는 충남 홍성이라고. 우리 홍성은 대단합니다. 우리 홍성은 말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이래서 그렇지. 네. 그런데 어딜 봐서 가난해 보이며 어딜 봐서 제가 아파 보여요. 아플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는 건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우리 목사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 보다. 저런이 뭐 100억? 100억이 네 집 애 이름이냐? 뭐 1,000만 원씩 200명? 1,000만 원 요즘 같은 세상이 네 집 애 이름이냐? 그런데 이상하잖아. 하고 싶잖아 지금. 이상하게 하고 싶잖아 지금. 나를 참 이상하게 하고 싶다니까요. 앞에서 1,000만 원, 뭐 휴지 한 놀밖에 안 되지 뭐. 이상하게 하고 싶어. 지금 구리에 계신 우리 엄마 하고 싶으실걸? 막 이상하게 하고 싶잖아. 자, 그런데 그런 게 우리 모습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허황된 것 같지 막 밀고 나가는 게 이호봉. 그거 나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 봐. 본인도 힘들 텐데, 본인도 어려울 텐데, 본인도 아플 것이고, 본인도 고통스러울 것이고, 본인도 긴장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게 하시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순복하고 순종하는 게 이우봉 목사인가 보다. 본연의 모습을 명확하게 잘 아시는 시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사울됨이 뭐겠어요? 용모입니까? 외모입니까? 아니면은 싸움 실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큰 싸움 실력이 있어요. 골리앗 앞에 무릎을 바싹 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군사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골리앗 앞에 아무 힘을 못 써요. 용맹스러운 것이 사울이라며, 용모가 사울이라며, 전쟁하는 실력이 사울이라며, 이 사울된 사울의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하나도 안 나타나. 그런데 싸움을 할 줄 압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체력이 좋습니까? 외모가 좋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못 참은 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창조주이신데 도저히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로 인하여 땅에 떨어뜨리는 걸 내가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을 때 다윗의 진가가 나타나더라 말이에요. 다윗의 진가가 나타나더라. 여러분
누구와 연합해야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좌절하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아니요. 절망하는 상황 앞에 무기력한 모습은 진짜 여러분 모습 아닙니다. 속지 말라. 이게 속지 말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만 계신다면 저 에덴이라는 공동체, 저 에덴이라는 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피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만 계시면 가난은 그 영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질병은 그 영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나약함은 그 영이 넘겨주시는 것이고, 내 속에 발각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불순종의 죄는 그 영이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내가 나된 모습을 찾는 것이지, 그 영이 없이는 우리는 비천하고 천박한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요? 사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베드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요. 비천해 보이지 않습니까? 천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상상을 잘 해봐요. 여러분, 막년회가 지나서 얘기하는 소리지만 술잔 한 잔 앞에서, 여러분 술잔 한 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여러분 모습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술 한 잔 안 먹는다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걸 즐거움으로 생각하겠죠. 기쁨으로 생각하겠죠. 상급이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께 심었다고 믿겠죠. 그런데 한번 술잔 기울이지 말라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이런 자리는 어쩔 수 없잖아. 먹고도 마시고도 그 불순종된 기준이 도리어 자기의 기준이 돼요. 이런 자리는 어쩔 수 없잖아. 어떤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그거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술 한 잔 먹은 게 뭐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자기의 불순종의 기준을 계속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탐심이 시작된다 그랬죠. 이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 우상숭배가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행위인 것처럼, 여러분 이 탐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추악해 보이겠습니까? 지옥불 면면하는 거예요. 술 한 잔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탐심이 나를 지옥에 보내는 거죠. 추악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은 누구에게는 다 있을 수 있다요. 알든 모르든 불순종은 다 있을 수 있는데 무릎을 누가 꿇느냐. 하나님, 내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런 고난이 찾아 들어왔어요. 근심이 찾아 들어왔어요. 걱정이 찾아 들어왔어요. 환난이 찾아 들어왔어요. 이 걱정과 근심과 환난 앞에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내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환난의 문을 열어준 죄의 문을 찾아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죄의 문이 내 앞에 있다니까요. 죄의 소원이 내 앞에 있다니까요. 죄의 소원이 내 앞에 있지만 너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이게 다스려라.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리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다스려라. 이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다스려가라.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문이 열렸어요. 저주의 문이 열렸고, 질병의 문이 열렸고, 재앙의 영향이 열렸고, 전부 달려서 이 문으로 내게 삶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 들어오는데,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이 생사화복이라는 상황 속에 아버지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시고,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낱낱이 찾아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죄의 소원을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죄의 소원이 내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으나 나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추악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추악해?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질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데, 말씀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않는데 누가 그를 추악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리어 일으켜 세우실 텐데, 용모도 없고 무모하고 인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다윗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왕으로 세우시단 말이에요. 왕으로 올라갔더니 배는 게 없어서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으나
바싹 엎드려서 죄의 소원인 사망이 다윗의 왕가를 뒤휩싸일 때 다윗은 뭘 다스려요? 상황에 속지 않아 죄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찢어진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도와주십시오.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죄를 다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죄를. 아름이 아멘 하고 있는 거지. 죄를 다스리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한다는 소리 좀 봐. 왕위를 창탈하게 도와주세요. 왕궁을 회복하게, 이런 기도 안 해요. 안 해요. 성신만큼은 내게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고난이, 죄로 인하여 찾아 들어온 이 고난의 값이 끝나기 전까지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시므이 같은 신복 같은 녀석이 와가지고 등신 같은 놈이 와서 당신이 뭐 벨리알 같은 사람 아니냐고 말이야. 귀신과 함께 있는 사람 아니냐? 너덜너덜하고 너저분한 사람 아니냐? 당신 같은 놈이.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라이 피 흘린 자여, 이 피로한 자여, 벨리알 같은 자여, 가거라 가거라 페페페. 그것을 군대 장관이 보고 내가 저놈의 모가지를 벨까요? 그랬더니 내비둬라. 지금 나는 내 이 울분으로 저자를 처단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런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내 숨겨진 죄를 찾고, 죄의 소원이 나에게 사망을 이루려고 내 문 앞에 섰어. 내 문 앞에 저가의 껏놈들이 나를 조롱하는 걸 보니 죄의 소원, 사망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죄가 내 문 앞에 지금 잔뜩해. 그러나 나는 이 상황에 속으면 안 되고 내가 죄를 다스려야 돼. 그리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떠나지 말라고. 그 영 떠나면 자기는 비천한 자가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불순종됐던 것을 찾았으니 순종하러 가게 도와주세요. 당신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회개가 딱 끝났을 때 19장 14절 말씀 속에 백성 앞에 서는 겁니다. 백성 앞에 쫙 서서 뭐라고 두세 마디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윗에게 쫙 시선을 집중하여 다시 한번 일제히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아멘입니까? 빼앗겼던 왕궁으로 다시 환궁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의 통치력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죄를 다스려라 이게요. 죄를 다스리기 시작하니.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핵심의 중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영 떠나면요, 우리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천박한 사람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제가 순종이 많겠어요? 어떤 것도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율법에 불순종된 범위와 율법에 불순종한 용량보다 피의 용량이 클 뿐이지. 아멘이시겠어요? 누구도 불순종의 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 위에 예주 좀 보세요. 저 위에 예주 지금 까닥까닥 되는 거 한번 보여줘봐. 이게 적절한 예화다. 와, 예뻐요 안 예뻐요? 어디가 예뻐요? 어디가 예뻐요? 네가 얘기해봐. 어디가 예뻐? 다 이쁘다면 지옥 가. 아니, 지금 쳐다보는 것 좀 봐. 지금 쳐다봐. 어디가 예뻐요? 제가 여러분, 어디가? 눈이 예뻐요? 여러분, 눈썹 좀 봤어요? 눈썹은 일자인데 근육이 앵그리버드인데, 아니 어디가 이쁘냐고. 목소리 들어봤어요? 눈썹 봤어요? 완전 덕근이랑 똑같아. 아까도 보세요. 어디 핀을 꽂으니까 예주지. 이름만 예뻐요. 이름만. 어디가 예쁘냐니까. 쌍꺼풀 있니? 예주 엄마? 쌍꺼풀 없대잖아요. 예주 엄마도 만든 거 아니야? 예주 엄마도 만들었어요. 쌍꺼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얘가? 아니, 키가 커. 늘씬하니 해. 아주 어디서부터 통나무가. 그런데 서로 어른네 한 번 못 안아봐가지고 이리 오라고. 아까도 제가 아침 예배 끝나고 얼었는데 막 그게 막 내려가면서 서운해가지고 지금 보복을 제가 여기 와이셔츠다가 그냥 그 찹쌀 그 과자 잔뜩 묻혀놓고.
아, 이뻐서 이쁩니까 제가? 이뻐서 이쁘겠어요 제가? 에? 우리는 제가 이쁘냐 안 이쁘냐, 눈은 우치게 생겼고 쌍꺼풀 이거 안 따지지 않습니까? 덕근이 딸내미라. 덕근이 은정이 딸내미야. 그러니까 아유 은양도사 웃지 마. 나 어제 꿈꿨는데 은양이가 애를 낳는데요. 난 아프리카 배낭에 와 있는 줄 알았어. 자, 내가 그 꿈꿨던 그 애 나오면 나는 진짜 평생 죄진자로서 이쁘게 나오겠지 뭐. 은서 닮은 딸 낳았으면 좋겠다. 은서, 은양이도 말고 철순이도 말고 은서 닮은 딸, 은서 닮은 딸, 은서 닮은 딸 나오면 좋겠다. 자, 다 끝났어요. 아유 예주 얘기하다가 이뻐서 이쁩니까? 우리 그냥 덕근이 딸이잖아요. 은정이 딸 아닙니까? 은정성도 딸 아니요? 잘 먹고 그리고 지 엄마가 아무리 막 교인들이 와서 막 깨물고 해도 아유 예주야 웃어봐. 지금 얘가 지금 웃게 생겼어. 지금 집사님들 와서 물어 뜯는데 이게 웃게 생겼냐고. 나 여기 우리 교회도요 천차만별이에요. 애기 딱 안고 누가 만지려면 아이고 우붕아, 아이고 우붕아, 아이고 감기 걸렸지, 더러운 거 만지지 마라. 그럼 내 손이 지금 더럽다는 손이에요. 뭐 어디 한번 쳐다볼래도 아우 잠 깨면 안 되는데, 뭐 하면 안 되는데, 누가 뭐 하나 주면 아우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집에 가서 먹이더라도 아우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색소 들어가면 이런 애들이 있어 없어? 우리 교회 지금 다 어느 한쪽으로 시선이 지금 집중되지. 그런 애들은 봐도 밥맛이야. 이쁘게 생겨서도 안 이뻐. 근데 저 예주 봐요. 깨물고 어른들이 와서 자는데도 한번 안아보자고 해도 지 엄마가 애를 덜컥덜컥 줘. 그냥 덜컥덜컥. 그 애가 막 덜컥덜컥 줘. 덜컥덜컥. 저거 막 집사님들이 살살이나 꼬집나. 꼬집으면 또 어떤 애 엄마는 아이고 그 볼 떠집으면 여기가 안 된다는데 안 된다는데. 은정이 봐. 애 탁 주고 꼬집어도 대부드는 거야. 볼 터지겠죠. 어머. 옆에서 지 딸내미 꼬집히는데도 좋다고 웃고. 물론 집에 가서 욕할 수는 있겠지. 진짜 아니요. 그러니 뭐 얼마나 이뻐합니까? 저거 봐, 저기 이은지 집사 딸내미. 응? 뭐지 걔가? 서원이 좀 봐요. 막 내가 아까 정미신방 했는데 야 뭐 하냐 했더니 뭐 탄대야. 그래서 뭘 타냐 그랬더니 우유에다가 뭐 초코 뭘 탄대야. 그래서 왜 타냐 그랬더니 서원이 갖다 준다고 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은지 집사가 어머 정미쌤 아우 고맙긴 한데 색소가 들은 거라 너 잡수세요 이래버리면 얼마나 은지래 서원이가 그 다음부터 밥 마시겠어요. 이뻐서 이쁜가 이뻐서 마찬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죄는 있는데 그 죄를 인정하는 믿음과 그 죄를 인정할 때 우리가 더 크게 인정하는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 이 감사의 분량이 불순종의 사망을 이루려고 하는 죄의 소원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엄청난 일을 겪고 시편 50편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감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말이에요. 찢어질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자를 끄집어내실 것이니까 절대로 감사를 잊지 말아라. 이게 왜? 감사를 잊지 못할 만큼의 불순종의 죄의 분량이 우리 속에 그득그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그런 존재예요. 그 모든 막 시한폭탄 같은 이 천박한 모습들이 가려지는 이유는 피의 분량과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 가려지는 것이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이 더러운 질병이 나를 괴롭히는 분량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 이 질병이 나를 치고 못 들어오는 것이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나
그 불순종으로 천박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진짜 나답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 겁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나는 비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천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피의 약속과 찢어진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성도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거든요. 존귀하신 분이거든요. 아주 존귀하신 분. 여러분들이 그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지을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천박한 나를 예수의 피가 덮었고 예수의 고난이 덮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헛된 자이겠습니까? 얼마나 천박한 자이겠습니까? 죽어도 예수 고난 믿게 하시고 죽어도 예수 피에 감사 있게 도와주시고 그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